예루살렘 성령의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지리적으로 어떻게 복음이 지중해 주변 나라 전체로 확산되어 갔는지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9장 말씀을 나누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나눠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6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들의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을 나눴고, 그리고 6장에서 8장까지는 주님의 제자들 중 평신도 지도자였던, 그러니까 디아콘들이었던 스데반, 빌립, 아나니아와 바다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지난주 2주에 이어 9장 전반부까지 우리가 나눠봤고, 앞으로는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것인지, 그리고 바울의 그 부르심과 회심, 그리고 그가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기까지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오늘부터 8월 첫째 주까지는 9장 후반부터 12장까지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복음의 역사들에 대해 나눠보기로 하고, 제 여름 휴가가 끝나고 난 9월부터는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중심으로 쓰여진 사도행전에서 무엇보다도 잘 알려지지 않은 주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사울의 그늘에 가려져 이름도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진실한 믿음과 신앙을 발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현재 우리의 믿음 생활에 도전을 받고 힘을 얻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은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그대로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꼬인 문제들과 인간관계들이 해결되고 각자의 사명을 발견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주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 다비다에 제 마음이 꽂혔습니다. 같은 여자이기도 하지만 그녀가 성경에서 언급된 유일무이한 여자자라는 것 때문입니다. 다비다가 여자자로 불리운 만큼 당시의 남성 위주의 종교적 전통과 문화 환경에서는 쉽지 않을 일이었을 텐데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지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비다에 대해서 나눠보고,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닌 평상시 보통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를 행함으로써 보여주는 조용한 선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베드로가 행한 두 가지 놀라운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32절에서 35절까지는 루따라가 하는 곳에서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인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쳐준 것과 36장에서 42절에 요빠라는 도시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3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스라엘 곳곳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꼭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 루따와 요빠의 그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께 보여주지 못하는데 루따가 어디 있는지 요빠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북쪽 사마리아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가 사마리아로 갔던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4장에서 나오는 그 빌립의 사역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빌립의 사역과 연관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빌립이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에 위치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런데 이들이 성령이 충만했는지 안 충만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이 베드로가 이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때로 시작하는데, 아마 그때는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다소로 돌아가고 복음이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굳건하게 세워져 갈 때, 이때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면서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갔다고 생각합니다. 루따에는 이미 주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마가이 다락방에서 혹은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전국으로 흩어져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루따라고 하는 도시는 오늘날 루시라고 부르는데, 이곳은 예루살렘 북서쪽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서 요파 해안 도시로부터 동쪽으로부터 약 17km에서 18km 떨어져 있는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루따에 도착한 베드로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보셨죠? 사마리아에서 여기가 사론 지역이 광야예요. 되게 비옥한 땅이죠. 왜냐하면 그 옆에 바다가 보입니다. 그리고 요빠와 루따가 있는데 아마 사마리아에서 요르단 그 강을 밑으로 중심으로 해서 루따에 내려왔던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은미 집사님. 자, 루따에 도착한 베드로에게 8년째 중풍병을 앓고 있는 애니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니아가 여자 이름 같은데 아닙니다. 남자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34절에 애니아에게,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거 일어났다고 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명령에는 여러분 3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마음에 품고 있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선포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병자들을 고칠 때 늘 말씀으로 이렇게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에게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말로 구해야 합니다. 간절할 때 여러분 생각만 하지 않게 됩니다. 말로다가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믿음은 미래 완료형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환자가 지금 일어남과 동시에 이미 그가 자리를 정돈해야 한다는 것, 즉 그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까지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에서 보면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미래에 있을 바램과 소망들이 이미 받았다고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고 기적을 이뤄내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바램이나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들 입으로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사명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누가 버전은 베드로가 안진뱅이나 병자를 고칠 때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데, 애니아한테는 일어나 정돈하라고 합니다. 이 정돈하라는 말을 한국어 사전으로 보니까 어지럽게 흩어진 것을 규모 있게 고쳐놓거나 가지런히 바로 잡아 정리함이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약간 그 의미가 다릅니다. 정돈하라라고 하는 헬라어에는 펴다,
깔다, 준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자리를 펴라. 그러니까 독일어 성경을 보니까 마흐베트라는 말을 썼어요. 베트를 만들어라고 하는데 자리를 펴라, 자리를 깐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8년 동안 누워만 있었던 중풍병자 환자에게 다시 자리를 펴라, 자리를 깔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38년 동안 이 병자는 고침을 받기 위해 연못에 내려와 몸을 휘젓는 이 천사를 기다렸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해서 이 사람은 자포자기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이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38년 동안 누웠던 침상을 들고 내가 누웠던 자리를 떠나가라는 말씀이야말로 납득이 가능한데 이 베드로는 80년 된 중풍병자에게 자리를 펴라고 자리를 깔라고 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갖고 여러 주석을 살펴봤는데요. 제대로 나온 게 없더라고요, 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결과 첫 번째로는 그가 9년 동안 누웠던 더러운 자리를 버리고 깨끗한 자리로 펴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욕을 하고 난 사람이 다시 그가 입었던 속옷을 그 더러워진 속옷을 입지 않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새 침상을 깔아 누우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가 건강해졌으면 스스로 자신의 더러운 침상을 정리하고 깨끗한 침상을 준비하고 깔아 누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누웠던 더러운 자리는 그의 마음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절망과 의심, 소망이 없는 두려움, 공포, 수치와 원망과 외로움 같은 감정들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고 이런 감정으로 그는 더 많은 죄를 지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여러분 조건과 환경이 나쁜 사람들일수록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건과 환경이 좋은 사람보다 높습니다. 특히 누군가 가족 중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을 보십시오. 환자들이 안 그럴 것 같지만 환자들이 더 도미넌트하고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모든 관심에 집중을 받으려고 합니다. 때문에 환자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처음엔 환자가 아프면 가족들이 정성껏 보호해주고 간호해주지만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시간이 지나면 가족들이 지치게 되어서 환자는 물론이거니와 주변 가족들이 환자처럼 변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지병은 환자뿐 아니라 환자 가족들이 죄를 짓는 일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양사들 독일에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요양사들이 그 노인들을 보호할 때 자기도 모르게 아니면 너무 지치니까 이렇게 폭력을 가하고 죽이는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는데 아마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어지르고 정돈하지 못하는 것이 공간상 집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 요즘 정신의학에서의 연구 발표입니다. 심하게 어지르고 정리정돈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건강상의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깨끗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게 뭐 결벽증 비슷한 것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집을 어지럽게 사는 사람들은 이게 정신적 문제도 있지만 건강상의 문제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어떤 정서적, 심적 상처를 받았거나 뇌에 질환이 있거나 주의 집중력이 결여되었고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보통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놓는 분들을 독일말로 메시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호딩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의 뇌를 스캔해 보니까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물건들을 버리겠다고 할 때 결정 계획과 연관된 그 뇌 부위의 활동이 증가했다는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왜 물건을 정리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해 봤더니 이 사람들은 물건마다 자신의 과거와 추억을 떠올린다는 것이에요. 이 물건은 이래서 안 되고 저 물건은 저래서 안 된다고 하면서
그 누군가와 과거에 정리하지 못하고 끊지 못했던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일종의 집착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중에 파트너라든가 파트너가 없어서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놀랍게도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고 청산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그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선물이나 함께 공유했던 사진 등 아주 버리지를 못합니다. 과거도 자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왜 이런 것을 버려야 하는지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듯이 새 것과 한 것은 합칠 수가 없습니다. 양쪽이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때 또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과거에 있었던 어떤 물건들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경험하거나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면 청산해야 할 것들을 깨끗이 청산해서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정돈하라, 자리를 깔아라, 펴라라고 하시는 말씀 안에는 기적의 경험은 반드시 나의 사명과 연관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풍병자는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자리를 깔아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늘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펼쳐진 자리에 누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자리를 깔아주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다른 사람들의 자리를 펴주는, 다른 사람의 잠자리를 정리해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더 채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라고 주시는 선물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을 병으로부터 하나님께 고쳤는데 그의 삶이 나누지 않고 그 똑같이 바뀌지도 않고 있다면, 여러분 도리어 병이 나서 더 많은 죄를 짓고 살게 된다면 차라리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죄송하지만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3년 전에 한국에 갔었을 때 어떤 분이 아들이 이제 암으로 죽고 나서 너무 견디기가 힘드셔서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20대 초에 암 판정을 받았는데 처음 기도를 하면서 많이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남편이 그 아들에게 얼마든지 이제 너가 즐겁게 살라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즐겁게 살라고 이 아들에게 무제한으로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는 신용카드와 벤츠 자동차를 사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은 이 잠시 호전된 그 암병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친구들과 벤츠 자동차를 타고 한국에 있는 전국을 곳곳을 다니면서 술과 담배 그리고 쾌락을 즐기다가 결국 암이 재발이 되어서 죽고 말았는데, 이 우시는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천국에 갈 수 있었는지를 저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황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도 변하지 않은 나쁜 습관들, 성격들, 그릇된 감정들, 용서 못하는 분노,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인간관계들, 이기적인 탐욕과 욕망, 무절제 등이 여러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다시 도루묵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애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찬양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대로 병을 고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의 침상을 깨끗이 깔아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기적이고 역사입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루타에서 욥바까지 제가 아까 우리가 지도를 봤을 때 한 17km, 18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곳에 살고 있던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두 사람이 베드로가 루따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에게 찾아와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녀에 대해서 누가 저자는 여제자 마스트리아라고 하죠. 여제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녀가 도대체 어떤 여자였길래 또한 무슨 일을 했길래 이 두 사람이 이 먼 길을 달려가서 베드로에게 도움을 청할 정도였는지, 또 성경에서는 유일무이하게 여제자라고 칭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도르가이고 그녀의 이름은 영양, 가젤이라고 하죠. 암사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본문에 그녀의 가족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을 보아 자식이 없는 과부일 거라는 것이 어떤 공통된 해석입니다. 그녀는 36절 평소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39절에 보니까 모든 과부들이 그녀와 함께 지은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줬다는 것을 보면 그녀는 바느질 솜씨가 좋아서 옷을 만들었던 사람이었고 이 일로 많은 사람들, 특히 과부들에게 봉사와 섬김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옷의 주요 목적은 신체적 보호입니다.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해주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옷은 그들의 생존입니다.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이웃의 옷을 전당 잡히거나 전당을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고 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의 옷을 담보로 잡아서 돈을 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자들에게 옷은 남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자에게 옷이란 사랑, 자신감, 만족감, 자신의 정체성 등 좀 남자들과 다릅니다. 남자들은 자동차를 통해서 자기의 부와 자기의 위치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여자들은 보통 옷을 통해서 아니면 가방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패션 심리학의 제니퍼 바움가르트너는 사람들이 이 새 옷을 입음으로써 변신하면서 자신들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긍정적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남자분들 그러니까 여자들이 바가지를 긁거나 좀 못되게 굴면 옷을 많이 사주세요. 그러면 여자들이 확 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당시에 우리 정웅주 집사님 웃고 계시는데 이번 우리 이용욱 집사님 한국 가시면 아마 옷 많이 사주세요. 다른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당시에 그 속옷을 보니까 헬라어로 키톤이라고 하고 겉옷을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제가 이것을 검색을 해봤어요. 도대체 속옷이 어떤 속옷일까? 우리의 입는 속옷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그리스 사람들이 입는 옷들 있죠. 그냥 한 장의 천을 불로 접어서 양 어깨나 손목까지 이렇게 핀 것, 어떤 핀 같은 것을 꽂는 것이 속옷이고 겉옷은 한마디로 망토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옷감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그죠? 이 긴 옷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옷감이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일단 옷을 만드는 일들은 기계가 없는 상태에서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대부분의 옷의 재료는 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손으로 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옷의 비용이 엄청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다비다가 풍족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일부를 과부들에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분들과 다른 해석이 되는데 일할 자리를 제공했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신의 봉제 기술을 과부들에게 가르쳐 주며 함께 일하며 살았다는 어떤 경제 공동체를 형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함께 옷을 만들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기쁘게 해줬을 것이고 보람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과부이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서로 수다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도 듣고 서로의 위로를 하며 좋은 시간들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들이 그 다비다와 함께 만들었던 그 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줄 정도였다면 지금 다비다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은 그녀의 시체를 씻어 다락방에 뉘어놨습니다. 원래 율법대로 시체는 24시간 안에 땅에 매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시체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데 여러분 그것은 유대 땅이 이게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시체에 나타나는 어떤 더러운 그러니까 바이러스 같은 거나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일단 24시간 안에 시체를 하얀 그 헝겊에 쌓아서 그다음에 아인 발사미렌이 뭐죠? 뭐 크로이터 이런 기름을 붓고 그다음에 크로이터면은 어떤 크로이터가 뭐죠? 어떤 향초 같은 거를 넣으면서 이렇게 그 이렇게 쌓아서 이제 땅에 이렇게 매장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다비다의 시체를 24시간 안에 매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6km를 달리게 했다면은 보통 하루 정도는 걸렸을 텐데 이 사람들은 다비다가 살아날 것이라는 어떤 기적의 소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루다에 왔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두 사람을 보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다비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처럼 40절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하니까 다비다가 일어나 앉았다고 합니다. 다비다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이나 다른 디아콘들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지도 병든 자를 고치고 어떤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손바느질 솜씨로 가난한 과부들을 돕기 위해 옷을 만들고 봉사했고 사람들에게 그 옷을 나눠줬던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입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또한 사람들에게 섬김을 보여줬던 그리고 사랑과 봉사로 희생을 보여줬던 그러니까 어떤 직접적 입으로 하지 않은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요바의 성도들은 죽은 다비다를 예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고 중보를 해서 16km를 달렸다라는 것에 저는 더 많이 은혜를 받게 됐는데 여러분 얼마나 중보 기도가 중요한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다비다를 일찍 매장했다면 다비다는 살아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가 살아날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났는데 여러분 이 조용한 섬김에 아주 떠들썩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무엇입니까? 다비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이에요. 다비다 사건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어느 선교사들처럼 또 목회자들처럼 온몸이 부서져라 복음을 전하고 그 선교지에 가서 희생을 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최소한의 레소스 그러니까 재료와 이 자료들을 가지고 자원을 가지고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7번이 이제 나오는데 이들의 그 살려주신 그 사람들의 그 배경들을 살펴보면 보통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믿음, 중보의 믿음이 아주 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리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조용한 선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선교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는 비록 않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의 손들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우리 이용욱 집사님 같은 분들은 제가 놀랐던 게, 처음에 이 집사님네 집에 갔을 때 전기세가 엄청나게 나와서 그 집주인이 좀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예전에 한인교회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뭐 곰탕 같은 거를 몇 시간 끓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님의 손이 되게 아프세요. 우리 권 집사님이 떡을 참 잘 만드시는데 저는 떡 만드는 게 되게 쉬운 줄 알았어요.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복잡하더라고요. 이런 섬김이, 그리고 봉사가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떠들썩한 일들이 일어나게 할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작은 봉사, 섬김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가장 귀한 것이니까 이번 한 주도 여러분께서 내가 미운 사람들에게 떡 하나 더 주라고 더 섬김 잘해 주시고, 우리 남자분들은 여자들의 그 바가지 긁는 게 너무 싫으면 옷 한 벌 더 사 주시고, 우리 여자분들은, 남자들은 단순해서 먹는 거에 약해요, 에서처럼. 그러니까 고깃국 한 번 더 끓여 주시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잘 섬겨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평상시의 평범한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하나님 나라에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누는 이 그 손끝에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이용옥 집사님의 그 손이 곧 나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권 집사님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허리도 낫게 해 주시고, 우리 각자가 하는 그 작은 섬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 사랑해서 하는 우리 작은 섬김에 그 봉사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셔서 그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강물처럼 나눠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고 작은 돌이 큰 바다의 파장을 일으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작은 조용한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